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 한자리에 모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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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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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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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될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은 축의 부흥성회를 통해 시간마다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를 웃기고 울리며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정교인 야유회를 통해 많은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동산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수고하고 애쓴 이들과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의 가면을 뒤집어 쓴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인동교회도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귀한 성도들이 1027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에 참석하고자 이 시간 서울 광화문 예배의 자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현장까지 가는 그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1027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는 21세기의 갈멜산 전투입니다. 위험과 불편함을 무릅쓰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영적으로 무장된 40여 명 인동교회 믿음의 용사들이 400여 명의 교우들을 대표하여 필사의 각오로 그 영적 전쟁의 선봉으로 나아갑니다. 엘리야를 통해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동교회 40여 명의 용사들을 통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200만 성도들을 통해 21세기 갈멜산의 전투도 기필코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걸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관계가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인권이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법과 정치라는 이름으로 이데올로기의 바이러스를, 분열의 바이러스를, 거짓말 바이러스와 마약 바이러스와 동성애 악법 바이러스를 때론 교묘하게, 때론 거침없이 우리 사회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하니라.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모습, 교회와 세상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다른 표리부동한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이 대한민국의 미스바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인동교회가 우리 각자의 미스바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디 대한민국을, 부디 구미를, 부디 인동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드려지는 1027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는 우상 숭배로부터, 동성애로부터, 거짓 진리와 온갖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키는 일입니다. 십자가 예수의 피로 세운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이 멸망의 땅, 심판의 땅,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약법을 지지하고 통과시키려는 악한 자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악법이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침묵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2시부터 오후 예배를 통해 우리도 온라인으로 함께 연합 예배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현장의 생생한 영적 뜨거움을 공유하고 공감하게 하시고 쓰나미와 같은 이 거대한 영적 도전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선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갑작스런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최창길 집사님을 비롯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와 노환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도구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교회의 어른들을 축복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억력이 흐릿해지지 않고 또렷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중3 학생들과 대입을 위한 수능을 2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의 걸음을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지도 교역자들과 주일학교의 부장 집사님들과 사랑하는 교사들, 말을 새 없이 흘리는 다음 세대를 향한 진심의 눈물을, 다음 세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열심과 열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동교회 다음 세대에 우리 하나님이여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 하나하나 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스랍 찬양단의 귀한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모습으로 가장 값진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에게 복을 주시고 드리는 찬양이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큰 감동과 울림이 있는 곡조 있는 아름답고 진실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최강수 목사님을 말씀의 대언자, 진리의 선포자로 세우셨습니다. 주의 능하신 오른팔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과 강력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릴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며 악법으로부터 대한민국 땅을 분명히 지켜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처음 찾아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부 예배 후에 예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축제 우리 전도 축제 기간이 10월 27일 오늘부터 11월 17일 주일까지 4주간 있습니다. 여러분 베스트 또 작정을 봉헌해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에 나눠드린 대로 베스트를 작정하셔서 우리 다음 주 헌금 봉헌할 때 같이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초청 총동원 주일 우리 행복 나눔 축제는 11월 24일 주일 오전 11시에 1, 2부 연합 예배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난 2부 예배 후 12시 40분부터 학습 입교 세례자 1차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학습 대상자는 우리 자모실의 류은지 목사님 담당하시고 또 세례 입교 대상자는 제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1027 악법 저지를 위한 연합 예배 우리 참석자 또 서울로 가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오늘 본당에서 유튜브 생방송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3시 30분에는 우리 합심 기도를 하고 폐회한 후에 여러분 자택으로 다 돌아가셔서 5시까지 유튜브 생방송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봉사위원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셔서 성실히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예배 특송 담당 우리 수요 예배와 또 금요기도회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주일 42기 새가족 수료식이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2부 예배 후에 원래회가 또 각 기간별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각 기간별 총회가 다음 주일부터 기간별로 있고 여러분 결과는 또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 학습입구 세례자 2차 교육이 있고 또 시간과 장소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답은 11월 9일 토요일 오후 5시 제자훈련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 우리 교회에서 성경고사 대회와 또 골든벨 대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추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성례식은 11월 11일 주일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찬양대는 임마누엘 찬양대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연습은 오후 1시 30분부터 찬양대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셀리더 브리더 모임 오후 예배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녀들과 함께하는 주일 새벽기도 총진군 다음 주 기도는 오상훈 집사님이시고 특송은 16에서 18세일 담당하겠습니다. 특별 광고란에 추계 응답받는 특세 이런 시상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개근 그리고
한번 빠지신 분들, 정근하신 분들은 시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로비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계 부흥에 헌금 1차 집계가 나왔습니다. 예산은 1,000만 원이고 1차로 945만 3천 원 집계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부흥의 헌금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부 수험생들, 우리 고3 수능이 11월 14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우리 학생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복 내려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범사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소득에 날마다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 위에 드리는 감사 예물 위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시고 세계 선교와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해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주를 전파하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상고하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 말씀까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참 놀라운 능력
여러분들 얼마나 거울을 자주 보십니까? 학생들은 거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얼굴을 수시로 확인하고 또 때로는 스마트폰으로 자기 얼굴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거울을 안 봐도 될 만큼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저도 한때는 거울을 참 자주 보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보나 안 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실례가 되지 않도록 가끔 이제 화장실 가면 거울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 참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자신의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부딪혔고 또 예수님의 책망을 자주 듣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을 진짜 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특별히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누가는 이름 없는 한 여인과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을 두 사람의 그 모습을 지금 대조를 하면서 이 독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 사회적 위치도 다르고 사람들의 평가도 다릅니다. 근데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외적인 차이가 아니라 바로 주목해야 할 것, 진짜 다른 점, 그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은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이 바리새인 그 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참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시몬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어떤 동기로 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인지는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존경하는 마음이나 예수님을 또 선한 동기로 부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44절에서 46절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 입 맞추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시몬은 함께 예수님과 식사하기를 요청했고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그 식사 문화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특별한 식사를 할 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식탁 위에 옆으로 누워서, 그러니까 머리는 이 식탁 쪽으로 기대고 발은 뒤쪽으로 향하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이 왼쪽에다가 쿠션 같은 걸 이제 끼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소파에서 아버지들이 항상 누워 있는 자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식탁을 향하여 있고 오른손으로 이 음식을 그렇게 집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나 이렇게 식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랍비나 또는 귀한 손님과 함께하는 그런 특별한 식사 때에는 이러한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특별하게 식사를 할 때 그곳이 다른 외부의 사람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들도
쉽게 들어와서 이 초대된 손님이 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 또 랍비들이 전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이들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과거에 보면 동네에 좋은 일이 있거나 잔치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그곳에 다 와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식사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한 여자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여자가 나타난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도 거기에 모두가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특별한 여자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여자에 대해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어떤 죄인지 구체적으로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가 아마 이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분명한 것은 37절에서 말하는 대로 이 온 동네가 이 여자의 그 죄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그 동네의 유명인인 것이죠. 낙인이 찍혀 있는 저 여인은 죄인이다. 여러분, 그런 여자가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러한 일인데,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식탁 가까이에 다가가서 뜻밖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이 여인은 아주 신중하고 진지하게 행동합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여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식사할 때 이 비스듬히 누워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워 계시니까 예수님의 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또 이 모습을 개방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간 이 여자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자가 우는 동작을 묘사하는 바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라고 하는 이곳에서 바로 적시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 비를 내릴 때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의 발 곁에서 그저 눈물을 글썽거리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듯이 하염없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이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이 식사 자리에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그는 예수님을 알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라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이후에 보여주는 그러한 헌신적인 행동을 근거로 볼 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의 인생을 시계를 돌려 과거로 돌아가 보면 정말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참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던 그녀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왠지 그녀의 마음을 울렸고, 그것은 구원의 메시지이고 희망의 메시지이고 또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그러한 은혜의 메시지가 그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그 동네에 오신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이 여인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큰 결단을 했겠습니까? 동네에 있던 사람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보기만 하면 싫어한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몰랐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을 그가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헌신과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왔고 향유 담은 그 옥합을 들고 그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얼마나 울었던지 어느새 예수님의 발은 이 여인이 흘린
그 눈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 이내 자신의 그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그 관습에 이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냅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가져온 향유를 그분의 발에 붓습니다. 향유는 매우 값진 것이죠. 종종 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 향유를 팔아서 자신의 그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하는 참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정말 굉장한 존경과 이 사랑의 행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을 쭉 또 보게 되면 이 여인의 행동에는 참 상당한 시간이 또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 참 짧은 시간이 아닌 것이죠. 그녀에게서 흐르는 그 눈물이 멈추지 않고 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며 펑펑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또 우리가 상상해 보면, 지금 우리라면 이 여인을 보고 참 잘한다, 예수님께 너무나 잘한다, 그렇게 칭찬했겠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본 시몬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사람이 만일 누구라면, 선지자라면 자신을 만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텐데 왜 몰랐을까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시험을 잘 쳤을 텐데, 이렇게 말한다면 실제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것이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겼죠. 그리고 저런 일을 하도록 가만히 두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저 여자를 쫓아냈을 텐데 저렇게 가만히 두고 보다니 이 사람은 절대로 선지자일 리가 없다 하고 예수님을 그가 평가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군지 다 아셨죠. 뿐만 아니라 지금 시몬의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모두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짧은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그런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제 빚을 면제받은 금액을 보자면 두 사람이 10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50일이니까 뭐 2달 정도, 그 정도의 돈이고, 또 한 사람은 500일, 그러니까 거의 뭐 2년에 가까운 그런 돈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예수님은 이 시몬의 판단이 옳다라고 하시고 방금 적용했던 그 비유를 이 상황에 이제 적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께 기본적인 예의라 할 수 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기를 낮춰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형식적인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인사치레로 할 수 있는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러한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의 지금 행동의 그 이유는 그녀가 참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결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바로 용서에 대한 그러한 결과가 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그러한 행동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신 결과, 즉 예수님이 그녀의, 이 여인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은 것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 바로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까?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입니다. 그럼 바리새인처럼, 그렇다면 교만한 자,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은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빚진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님께 용서받을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들은 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함받은 것이 적으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부담되지 않는 정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정도로 그렇게 사랑합니다. 인생에서 이 신앙은 선택일 뿐이고 내 개인의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마음을 다해 향유를 부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 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문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대놓고 비난할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걱정이라, 기도 제목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는 없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불평만 말할 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치며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는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주님의 그 희생이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러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큰 빛을 탕감받았는데 무엇을 더 아까워하겠습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 어찌 향유를 붓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팔싹둥이 같은 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았던 그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괜찮다라고 말하고
그럼 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나 또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참 이상하게 의인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의인이 많아진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울어야 하는데, 내가 죄인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또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본문에서 오늘 이 한 여인, 바로 그 이름 없는 이 여인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행동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어떤 소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행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여러분, 우리 역시 조금 더 덜 말하고 조금 더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을 내면서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의 소리를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줄이고 행함의 볼륨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혹시 지금 내가 적게 사함받은 자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하여 많이 사함받은 자의 자리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그 낮은 자리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넘치게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으로 말보다 더 큰 소리 내었던 이 이름 없는 여인처럼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주의 조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다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고 우리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약 40여 분이 이제 악법 저지를 위한 그 연합 예배 또 큰 기도에 참석하러 지금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무사히 또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아무 사고 없이 또 그렇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오늘 한국교회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말보다 더 큰 소리가 되는 그런 모든 귀한 예배 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행함으로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내었던 이름 없는 여인처럼 주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고 그와 동일하게 내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며 감싸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모든 생업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